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보라. 이것은 강조의 어구입니다.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별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하나님의 이 확신에 찬 선언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옆 사람에게 말해봅시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질수록, 절망이 클수록 하나님의 외침도 더 크게 들립니다. 보라, 여러분을 통해, 대흥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삶에도 보면 하나님의 새 일이 있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도, 아니 오랜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새 일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약속과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해야 할 바를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18절에 이전 일을 너희는 기억하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 상처, 고통, 이 과거는 새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새날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3개월 지난 간증은 취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과거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그래서 새로운 일, 미래를 맞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과거의 정리입니다. 과거와의 해결입니다. 그냥 잊어라, 버려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과거는 해결받아야 합니다. 잘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되고 못한 것도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과거에 우리 인간의 인류의 사람의 모습이 허물과 죄로 죽고 세상 풍조에 밀려 살고 진노의 자녀였음을 에베소서 2장은 말해줍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잘한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흙뿐이며 죄악투성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해결이 특별히 나만 그렇고 나는 못돼서 그렇고 나는 부족해서 그렇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과거의 문제는 다 동일한 죄인이었고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이 과거의 해결은 오직 복음에만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은 우리를 해결해서 지금에 있게 했기 때문에 복음은 지금도 우리를 해결해서 미래를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복음은 우리를 그 진노의 자녀, 지독한 죄인, 최악의 죄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너도 아니라 나였습니다. 그런 나를 복음은 다시 살리셔서 복음은 지금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앞으로도 우리를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막과 강야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곳에 가능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35장을 인용하며 광야가 변하여 생명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심령을 실패와 아픔으로 메마르게 만들어 사막이 되게 만듭니다. 왜 우리 마음이 자꾸 복음이 있는데도 사막이 됩니까? 죄를 지었고 죄된 생각과 죄된 성품과 죄가 우리의 심령을 자꾸 사막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 절망과 실망, 포기, 근심과 염려, 죄책감, 원망, 죄는 우리를 자꾸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황폐한 사막이 되게 만듭니다. 또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들, 디모데 3장에 보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도 우리의 심령을 계속 메마른 사막이 되게 만듭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죄악과 쾌락을 접하며 삽니다. 진공 상태에, 그래서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가 영원히 보장되는 진공 상태에 살지 않습니다. 죄악된 자아와 또한 세상의 많은 쾌락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잠시 보는 많은 영상들에도 얼마나 많은 죄가 묻어있고 우리 속에 스며드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 안에 황폐함만 남고 많은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스며들어 우리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이 모든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타락된 자아와 본성과 죄악과 또 타락된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우리 심령을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야 잘하고 있네요. 다 같이 허리 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공격이 클수록 자아가 더 많이 올라올수록 더 큰 생수를, 더 많은 생수를 받아내면 됩니다. 부어지면 됩니다. 예수님과 성령으로 부어지고 다시 시작할 때 사막의 강을, 심령의 메마름에 물을 내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커지면 잃어버리는 것보다 채워짐이 커지면 반드시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춘기 우리 중학생 여러분, 전사님 보세요. 앉아도 앉아 있는 것이 아니요,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요, 들어도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은혜가 더 크면 여러분 안에 사춘기에 올라오는 모든 자아와 분노와 짜증과 신경질보다 은혜가 더 크면 여러분에게 새 역사는 일어납니다. 됩니다. 대은교회에 중2병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만 아멘. 여학생들은 아멘을 안 하는데 아멘. 우리 여학생들 저 사람 보세요. 아멘.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내 마음에 짜증이 막 올라와요. 엄마만 보면 신경질이 나요. 친구만 보면 신경질이 나요. 거울만 보면 깜짝 놀래요. 여러분 됩니다. 그 모든 걸 넘어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면, 말씀 들으면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복음의 여성 리더,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안 되면 누가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새 일을 일으키시고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하나님 물을 내시고 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찬송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백성으로 다시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 안에 새롭게 된 인생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인생은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꼭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골이 깊습니까? 매는 훨씬 더 높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연단이 깊을수록 사용하심은 큽니다. 리더에게 있어 필수 과정은 고난입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대흥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두 번의 3년 기도 훈련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년 기도를 마칠 때 1, 2월에 우리는 수많은 수련회와 부흥회와 집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최남수 목사님을 모시고 2박 3일 동안 정말 큰 축복의 메시지, 큰 빗소리를 듣게 될 것을, 그리고 그 어느 교회에서도 하시지 않았던 큰 빗소리가 우리 대흥교회를 통해 일어날 것을, 다음 세대를 통해 일어날 것을 우리는 과분하게 축복으로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3.1절 행사와 제자훈련 40주년 행사와 축제 같은 시간을 1, 2, 3월, 4월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한숨, 우리 3년의 기도를 마치고 잠시 한숨 내쉴 때 우리는 5월에 큰 슬픔을 맞았습니다. 슬픔과 고통, 그리고 믿음의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 더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러면서 변함없이 우리의 사명, 세계 선교와 통일한국과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미라클 컴플렉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일을 바라볼 뿐입니다. 부흥은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새 일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명,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일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한다 했습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해보자 했습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주셨고 비전으로 주셨고 사명으로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걸어왔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이 길도, 이 과정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눈물이 지나면 하나님이 멋지게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알아요? 뭐 했어요? 안 되매. 윌리엄 윌버포스 알아요? 몰라요. 그럼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고마워.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에서 노예제를 폐지한 사람입니다. 18세기 영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에 있는 하나님이 아주 슬퍼하는 법은 바로 노예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영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시작부터 그때까지 이어지는 악한 법이었습니다. 인간은 악했기에 강한 자들이 되면 피지배계층을,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격도 없이 사고 팔리고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빛이 어둠 속에 역사했습니다. 윌버포스 한 정치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제 폐지를 위해 정치적 싸움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명의 정치인의 정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숨은 동력자 찰스 웨슬리와 그의 형 존 웨슬리, 더 나아가서는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찰스 웨슬리의 기도와 찬송, 그것이 전 영국을 뒤덮었고 그 영국에 퍼진 복음의 설교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황폐한 사막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강이,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양심에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존재했던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삼던 제도가
심령이 깨어나 사막이 강같이 마음이 바뀌었던 사람들이 동의하기 시작했고 동조하기 시작했고 결국 1833년 윌버포스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미국 의회는 노예제 폐지법을 통과시킴으로 영국과 그 위성 국가와 식민지 국가에서 노예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전쟁에서 가져다 준 승리였고 영국 부흥이 가져다 준 승리였고 복음에 살리는 영이 노예까지 살리게 만들었습니다. 윌버포스 무슨 일 했어요? 맞아요. 영국의 노예제를 폐지했어요. 한 명의 정치인이 한 것이 아니라 전 영국의 부흥이 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미국에도 노예제가 있었습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노예제 폐지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19세기 미국은 여전히 노예제 사슬이 남부 지역에 뿌리 깊게 내렸습니다. 남부는 목화와 농업이 기반된 산업이었기 때문에 노예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된 북부에는 그 노예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링컨이라는 한 사람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는 복음적인 선언으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정치인이 나라를 이끈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그 뒤에는 미국의 1, 2차 대각성 운동, 부흥이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은 그 부흥의 열매였습니다. 대각성 운동은 미국 전역에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이 회심했고 그 회심은 그들의 양심을 찔렀고 노예제를 반대하는 도덕적 영적 기준이 함께 형성되었습니다. 만일 이 복음의 부흥 운동이 없었다면 미국은 남북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전이었기 때문에 자국끼리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나라는 분열되었고 지금의 미국 같은 거대한 대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남북전쟁 이후는 미국은 더 가난하고 황폐하고 분열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남북전쟁은 자국끼리 싸우는 내전이었다 할지라도 전쟁 이후에 2차 대각성 부흥운동이 더 크게 일어나면서 나라는 봉합되었고 연합되었고 수많은 신자들이 기도했으며 교회가 복음에 붙들려 진리로 싸우고 진리로 봉합하여 미국은 더 큰 나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 성도님들, 대한민국의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인 신흥 종교로 분류되어 2600만 북한 국민을 그들의 신도로 삼고 있습니다. 노예로 볼모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 사상의 대결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전쟁터입니다. 종교 대립입니다. 한국교회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통일을 이끌 수 있고 이 분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윌버포스 뒤에 영국의 대각성 운동, 웨슬리가 있었고 링컨 뒤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통일과 어려움 뒤에 한국교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대은교회의 기도가 우연일까요? 이렇게 지독하게 기도시키시는 하나님이 목적이 없으실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이끌고 일으키고 만들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께 목적이 없을까요?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를 통해 거대한 당신의 역사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심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들, 우리 믿음의 싸움이 거대한 하나님 역사의 일환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싸움, 비전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큰 프로젝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들까지도 다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슬프지만 아프지만 위대하고 큰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더 함께 더 강력하게 더 소망하며 더 믿음으로 함께 울며 기도로 나아가는 대은교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큰 부흥의 소식, 큰 비소식, 정말 인간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 오신 최남수 목사님이 그토록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대은교회들을 축복하며 어느 교회도 해보지 않은 말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며 선포해 주신 큰 비소식이 우리 대은교회에 선포되기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새 일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서 우리 가정은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자식 다 커서 안 되고 이미 끝났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한 마음 됩니다. 기도하면 한 마음 됩니다. 여러분 가정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도 보지 말고 여러분 과거도 보지 말고 이 모든 걸 넘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날이 사랑하는 대은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어 이 사명을 멋지게 감당할 날이 대은교회 다음 세대가 이 사명의 멋진 주인공 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